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편협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또 넓은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3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참 어렵습니다. 문자 그대로 읽기에는 오늘날의 현실과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렇다고 성경 말씀인데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의 권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오늘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서 여러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읽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장로가 될 수 있느냐, 교단별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그래서 여성 사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남자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의 교단은 남침내 교단입니다.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침례 교단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세들백 교회가 자체적으로 3명의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줘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교단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개교회주의가 강한 그 교단 특성상 세들백 교회의 결정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큰 교단인 연합감리교회는 1956년에 여성 목사 안수를 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약 4만 5천 명의 목회자 중에서 1만 2천 명의 여성 목회자들이 곳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며 또 여성 감리사, 여성 감독님들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뭐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또 갈라져서 어떤 장로교회는 여성 목사 장로를 인정하고 또 어떤 장로교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린빌 지역에서 처음으로 교회 이 그린빌 지역 한인 교회들이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각 교회별로 장로님들이 주제별로 대표 기도를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최영호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여자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에 저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그분의 마음으로 적은 것이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함을 믿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감동이 오늘날에도 살아서 우리에게도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자에 갇히게 되면 우주적인 하나님을 좁쌀만한 그릇에 담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질서입니다. 사실 14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방언과 예언을 평화롭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이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부터 예언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등장했습니다. 예언을 한 사람씩 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막무가내로 했던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하건 말건 그걸 끊어버리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서로들 자기의 계시와 예언이 진짜라고 싸우듯이 말하며 교회는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예언은 무질서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영은 지혜롭고 이성적이며 또 평화로운 소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여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심지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실 다소 이렇게 뜬금없이 등장하는 구절이라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시대에 여성의 지위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바울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11절 12절에 보면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또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녀가 이렇게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에서 가면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당시의 관례와 풍습과 문화에 얽매여서 여성들을 차별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여성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여자 성도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사람 대접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 지나쳐서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이렇게 폭발시키듯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질서와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중심 주제가 아니라 질서와 화평,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은 시대를 관통하면서 언제나 새겨들어야 할 보편적인 말씀과 또한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상대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이렇게 앞부분은 보편적인 말씀, 또 뒷부분은 상대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편협한 종교로 만들어버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지금 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새겨들어야 할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 둘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욱 넓고 깊은 사람으로 또 자유하고 질서 있고 신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들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편협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더 넓고 큰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질서 있고 또 신실한 우리의 모습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